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곡식을 전부 다 추수 때가 되면 걷어가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몰래 곡식을 좀 거두어 가지고 어디다 숨겨뒀다가 그걸 죽을 쏘가지고 배를 채우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기드온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소에다가 방을 씌우고 그 마당을 돌게 하면서 곡식을 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추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곡식도 없었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거두어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포도즙 틀 거기에다가 곡식을 부어서 거기서 그걸 털고 있는 이런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날 때 보았던 그런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냥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냥 간이 콩할 만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겨우 자기 가정 하나 지킬 정도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300용사, 그 다음에 횃불, 항아리,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아주 적은 소수로 미디안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물리친 그런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그런 태평성대를 가져다 준 사람, 또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백성들이 존경했던 그런 지도자. 우리는 그런 기드온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 좌절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기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부르셨던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오늘의 나, 그걸 보시고 나를 규정하시고 너는 거기서 못 벗어나.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이 이 죄인을 떠나소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두려워했어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마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어부니까. 그래,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야, 이게 살 길이 생겼구나. 저분만 붙들면 어떻든 간에 그물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떠나소서. 떠나라는 거예요. 물고기도 싫으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는 한없이 약했고 주님이 붙들리던 그날까지도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니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항상
실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정말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처음에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참 신나는 말씀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13절에서부터 입을 열어가지고 15절까지 하소연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뭐예요?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까? 왜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우리를 넘겨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것 걱정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내린 결론이 뭐냐? 15절에 하나님, 우리 집은요 므낫세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는 작은 지파거든요. 작은 지파 가운데도 아주 작은 집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우리 집안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저는 못 됩니다. 그런데 15절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지금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런 성경 구절을 놓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 제목을 기드온의 겸손 그렇게 설교하면 성경을 거꾸로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건 기드온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지금 태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강하게 거부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일도 보겠습니다만은 참 옛날부터 은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려고 하면 설득을 하셔요.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셔요. 끈질긴 하나님의 설득.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사람 가지고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시험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봐도 이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 그 설득이 없었다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계속해서 이 벌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13절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뭐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조상으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더군요. 뭐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뭐 물이 멎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도 다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걸까요? 차라리 불평이라도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라도 하면. 그냥 불평할 줄도 모르고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드온은 불평할 정도의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니까 작다못해서 다 쭈그러진 믿음이더라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규모가 제일 작은 교회예요. 교회 구성원도 다 별 볼 일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완전히 올칼라로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큰 일을 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작은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안 되는 쪽으로만 나를 생각해 보면 아마 리스트가 쭉 나올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면 내 스스로가 왜 안 되니까 자격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걸 믿고서 그 믿음을 쓰게 되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넘기는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내 문제뿐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왜 우리를 저 악당에게 넘겼습니까? 왜 우리를 악당에게 넘겼습니까? 우리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너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괜찮은데 왜 악한 자에게 넘겨가지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이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원망, 또 버림받은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이 기드온의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자, 14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너의 믿음, 너의 힘, 나에게 불평하고 달려들 힘이 있다면 그래도 너 믿음이 있구나. 그런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너는 구원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설득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의 설득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런 설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도 온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게 뭔지 된장인지 그것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본래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기드온이 안 굽혀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우리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도 작은 집인데 그 중에서도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배경도 약합니다. 나에게는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를 보냈는데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2번의 기도가 나와요. 그 2번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뭔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제는 그것을 알아가도록 해라.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종종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미 내게 임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내 처지만 보고 전부 이게 쪼그라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는 기도만큼 그 기도의 수준도 높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요, 16절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끝낼 분이 아니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주제를 알고 있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려요. 나중에는요, 12절에 엉엉 울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또 하나님까지 만나가지고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여호와 살롬이 나와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로응답하십니다. 불로응답하셔요.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쓰신다. 오늘 나를 이미 받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자신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던 그날 기드온은 위대하지도 용감하지도 크지도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원망으로 가득 찬 보통 남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설득하여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늘 주님 앞에 그런 푸념을 들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시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들여오며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